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삶을 살다가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저희 모두를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안에서 다시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영원하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양 드리시고 윤명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주님 앞에 주의 자녀들이 나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 이 예배 가운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무디어진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자녀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건만 우리는 늘 세상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저희들이 직면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고통과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주시는 참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숱한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국민의 삶이 고달픈데 국민을 보살피는 정치는 오간데 없고 철진한 이념 논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파적 이득을 보려는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대신하여 자신들에게 맡겨진 기회를 선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세우신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늘 영광교회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이 시대에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깨닫고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휩쓸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주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고창곤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잘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 세상에서 상처받고 낙심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병마로 시달리는 육신이 치료받고 강건하여지게 하시며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은혜로 삶이 풍성케 되고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계절을 주신 주님, 이번 주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을 추석을 위해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 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 성경이 읽어진 은혜를 통해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기는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우리 추석 명절에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 보셨을 텐데 가정별로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새벽 예배 목요일과 금요일은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일 새벽 예배는 기존대로 6시에 오전 6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명절 주일날 10월 1일은 오전 예배는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겠고요. 오후는 가족과 함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청년부가 가을 MT를 갑니다. 화성으로 가는데요. 모든 청년들이 다 같이 가도록 힘써 협박과 회유와 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0월 8일 9일입니다. 주일 점심 먹고 출발하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어성경 읽어지내로 하고요. 2시 50분에 모여서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기도해야 될 우리 지체들을 한 번씩 돌아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산상수훈 13번째 말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가면 인사 나눌게요.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아름다우십니다. 예, 진짜시죠? 우리 이제 오늘 산상수훈의 13번째 말씀인데요. 앞에서 계속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냥 4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맹세라는 것은 그냥 진실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진실로 참말로 정말로 진짜이죠. 아닌가 봐요. 우리나라에 그 3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해요. 뭐가 있습니까? 노처녀가 이제 시집 안 간다라는 거짓말, 장사하시는 분이 나는 믿고 장사한다라는 거짓말,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빨리 죽어야 한다는 거짓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여기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뭐가 추가됐냐면 이제 뭐 길거리 광고인데 뭐 역세권 걸어서 5분입니다. 뭐 광고주의 걸음으로는 5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걸어가면 한 15분 걸리는 거죠. 음주운전자의 뭐 거짓말, 뭐 딱 한 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배달 음식점의 거짓말, 출발하지 않았는데 출발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등산하냐 날씨가 좋아서 이제 등산을 하면
거의 다 대부분 다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요.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라고 하면 금방 도착합니다. 뭐 거의 다 왔네요. 조금만 힘내면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떻습니까? 한참을 가도 정상은 보이지 않는 거죠. 뭐 정치인들의 거짓말도 있어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약간 용납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뭐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냥 거짓말을 해도 하나의 뭐 농담이라든지 유머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이고요. 뭐 듣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듣는 것 같아요. 뭐 흔히 말해서 MSG를 너무 많이 치지 않는다면 뭐 그냥 듣고 웃을 정도로 그렇게 감안하고 듣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뭐 정직하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리스도인이 예외냐? 아니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보면 교회의 그 신뢰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직장이나 아니면 뭐 회사 동료들 보면 처음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근데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별 뭐 다르다는 느낌을 못 가는 거죠. 아니 심지어는 더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인식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의 신뢰 지수가 점점 낮아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구원 받는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한 겉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뭐 살인의 모습도 그렇죠. 살인을 겉모습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살인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분노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뭐 간음에 대한 것도 내가 행위로 간음을 짓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겉모습으로만 내가 맹세하지 않으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함과 정직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과연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서도 대부분 맹세하십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맹세하시죠. 아이들하고 뭐 이거 하면 엄마 해줄게라고 맹세할 겁니다. 그러면 맹세하는데 보통 이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십니까? 잘 안 해요. 다른 것으로는 맹세를 합니다. 다른 것을 맹세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그냥 생각을 가지게 된 그 원인은 오늘 뭐 말씀이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즐겨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얼핏 읽은 기억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여호와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고 있으면 내가 다른 것은 맹세를 다 해도 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약간 꺼려하고 그것은 하면 안 돼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뭐 저희 집에 있는 애들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 있는 애들도 뭐 날마다 맨날 맹세해요, 지네들끼리. 그래서 뭐 게임 했냐? 그러면 게임 안 했다. 맹세? 그러면 또 한 명은 맹세. 그러면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지옥이라는 말을 해요. 지옥 그러면 약간 그냥 움찔해요. 그러다가 조금 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도 맹세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를 안 하더라고요. 애들도 뭔가 이게 들은 풍월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맹세의 최후의 보루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성경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가? 어떨까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완전히 금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22장 10절을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잠깐 어디를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자기 집에 어떤 가축들이 있겠죠. 그 가축들을 떠나면서 이웃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 집 가축을 좀 잘 좀 돌봐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웃이 가축을 잘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축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웃 입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가축이 죽어버리니까 그냥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그냥 부탁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자기 집 가축이 죽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제 이웃에게 청구를 하겠죠. 너 내가 좀 해달라고 했는데 왜 내 가축을 죽였어? 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이웃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황당하고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가축이 죽었어요. 뭐 당시에 CCTV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냐? 이웃은 그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맹세하고 결단코 내가 너의 가축을 죽이지 않았어, 뭐 팔지 않았어 라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맹세를 받은 사람은 정말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이제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를 하면 그 사람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기 22장 10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신명기 10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내가 온전히 잘 지키겠습니다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도 잡히시던 날에 대제사장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부정하지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도 거리낌 없이 맹세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무슨 성경에서 금지된 영역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벗어난 표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맹세를 악용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출애굽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믿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나의 조그만한 유익을 앞에 두고 사람들에게 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약간 찝찝하고 거짓말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제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나의 거짓과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만 그 거짓을 이제 사람들은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내가 조금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려면 약간 신앙인이라면 어떤 것이 좀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나의 거짓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판다는 것이 약간 우리 걸림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인이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우회하는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거짓을 하게 되면 10계명 중에서도 2가지 계명을 어기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과 9계명 중에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편법을 쓰고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 하나님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지만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땅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나의 머리털을 다 걸고 맹세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맹세는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부모님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전 재산을 다 걸고 맹세할게, 손도 거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동생도 됐다가 이제 아들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당시의 예루살렘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약간 비슷한 걸로 가지고 사람들이 맹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것을 두고 맹세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어떤 유익을 얻더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맹세를 하더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또한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상대방이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또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하지 않아?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면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했는데 너 왜 믿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정죄까지 하는 것이죠. 우리 흔히 말해서 방귀 낀 놈이 썩는다고 거짓말한 사람이 그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그런 일들도 벌어진 겁니다. 나의 거짓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고 그 거짓말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들먹이는 상황이 이 당시 예수님의 그 상황이 있는 사회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맹세를 남발하는 거짓된 사회였습니다. 정직성이 무너지고 부정직한 사회가 이 당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것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된다, 괜찮다,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34절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35절 3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괸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거리낌이 없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늘로 두고 맹세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 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이다라고 말합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발을 딛고 계신 발등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온 세상과 만물을 움직이는 큰 임금이신 하나님의 성이고 머리는 우리 힘으로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안 부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늘이나 땅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이나 모든 것들로 가지고 맹세하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맹세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몸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맹세가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맹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켜야 할 맹세와 그렇지 않는 맹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무엇인가 첨가하거나 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맹세하지 마가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정직해야 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맹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진심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아요. 상대방 믿지 못하는 눈치입니다. 난 정말 하지 않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맹세할 수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내가 정말 정직함의 보증 수표라면 어떻습니까? 맹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평상시에 이 사람에게 내가 온전한 신뢰를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한 번도 거짓을 하지 않고 온전한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믿는 거죠. 아, 그래, 너가 하는 말은 내가 믿을 수 있어. 네, 내가 맹세하고 정말이야 참말이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평상시에도 너의 행실과 너의 언어와 너의 태도에 거짓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평상시에 너의 삶을 정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실질적 어떤 사람들은 이 맹세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국의 퀘이커 교도들은 모든 형태의 맹세들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우리가 법정에서 이제 증언으로서 선서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선서들도 그냥 거부한 거죠.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그냥 거부하고, 심지어는 결혼식에서조차도 배우자의 책임을 다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맹세하지 않겠습니다라고도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정직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은도는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나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맹세는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맹세가 아니라 바로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허용하신 이유는 정직과 진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진실하다면, 100% 진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맹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 나의 그런 100%의 진실성이 상대방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맹세의 유무가 아니라 진실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 백성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는 맹세를 남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실하기 때문에 맹세조차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맹세가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이기에 굳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진실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거짓과 속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 7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함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 사람들은 정직하고 순수하며 순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요? 거짓이 그 인간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거짓의 아비는 누구입니까? 성경 보니까 사단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영향을 받고 나서 거짓말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이 금방 들통이 나는 상황에도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쉽게 해버립니다. 그것도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냥 아무 거리낌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상이 거짓되면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 혼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주 손해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안타깝다라고 혀를 차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책망 아닌 책망도 듣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73%는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본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약간의 거짓말도 필요하고 그런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는 그 정직을 지키면 정말 손해도 보고 따돌림도 당하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이 가던 길을 그 같이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계셨는가? 우리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거짓이 없고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행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가 손해를 있더라도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스승이 가던 그 길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진실을 말해야 할지 거짓을 말해야 될지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과연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미워하잖아요. 거짓말을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거짓을 숨기고 있는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까? 거짓말을 하는 자를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남을 조종하는 내 일에 복을 주실까? 한번 그런 질문 한번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런 사람들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부모의 시선은 그 아이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어떤 위험이 있을 때 혹시 걷다가 어떤 잘못됐을 때 언제든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모의 시선은 아이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시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시선도 정직을 행하며 주를 갈망하며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 가운데 머문다라는 겁니다. 과연 주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거짓을 행하면서도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가 정직을 행하면서도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도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눈 딱 감고 거짓말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정말 눈 딱 감고 거짓을 행하면 좋은 성적도 받을 수 있고 남보다 한 발짝 앞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오늘은 내가 정말 남보다 앞서는 것 같고 남보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일에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내가 거짓으로 어떤 안전을 얻고 어떤 행복을 얻고 어떤 유익을 얻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일의 벼랑 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에는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거짓의 출발이 바로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싫어하는 거짓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는 진실대로 말하고 진실함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만약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어떤 사람의 손에 복음이 들려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을 거예요. 거짓말을 계속하는 그 사람 손에 들려 있는 복음조차도 거짓으로 분명히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나에게 전해진다면 내팽개치고 짓밟고 듣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정직한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 복음은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투명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투명하고 정직을 행하며 살아갈 때 나에게 있는 복음도 가치 있는 그런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도, 따돌림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가난해도, 출세를 못하더라도 어느 경우에도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정직을 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좀 더 늦게 갈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인정받고 하나님께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천국 백성의 언어는 항상 정직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보증수표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온전히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느냐, 정직하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정직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보다 더욱더 큰 의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 하긴데요. 우리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을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할 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정직하게 행하고 너가 진실되게 행하며 거룩하게 살면 손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 땅에선 좀 늦는 것 같고 뭔가 뒤처지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선을 그를 향하여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 하나님, 내가 세상에 이런 거짓된 정보에 내 마음을 휩쓸리고 내 의지가 흔들리며 내 결심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바라며 하나님의 강구하심과 하나님의 그 나를 돕는 그 손길을 기대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손해보더라도 그 손해를 감안하며 진실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가 그렇게 하면 너의 길이 더 늦고 너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손해가 있더라도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기에 정말 좁은 길이기에 하나님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서 가장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속이며 거짓말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뜻답하고 거짓말 성공할 수 있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게 온전히 성공할 수 있는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주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되고 거룩하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사는 것이 힘든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정직하게 살면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거짓된 사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다 보면 손해가 있고 따돌림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출세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그 좁은 길을 가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이 그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머물러 주시고, 하나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세상에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온전히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기에 우리도 제자이기에 스승이 가던 길을 온전히 뒤따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 주여 외면하지 마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시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신지를 거짓된 세상들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사람들도 온전히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는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말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가치 있게 보이고 또 어떨 때는 정말 무가치하게 보일 수도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정직으로 인하여서 내 손에 들려진 복음이 어느 것보다 가치 있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복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곳곳에 쓰이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더 많이 드리지 못한 손길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도 있습니다. 군복무로, 직장으로, 건강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의 삶 또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정직하게 살면서 손해보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출세를 하지 못하더라도 온전히 정직을 행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